여러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인정받고 싶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을 받고 싶어서 무리하게 행동을 하거나 마음과 다른 선택을 해본 경험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의 한 인물 야곱을 통해서 그러한 인간의 깊은 갈망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나 인생 내내 사랑과 축복과 인정, 성공 등을 자기 힘으로 지고 지락펴락 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붙잡고 빼앗고 계산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삶은 단지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믿음의 가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손자여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중에서 둘째로 태어납니다. 이 가문은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가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미제 땅으로 떠났던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인물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줄기가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리브가가 임신하였던 그 아들들이 그의 태숙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아멘. 태중에서부터 형과 함께 싸웠던 아이, 태어날 때도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야곱, 히브리어로는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또는 자기 방법으로 앞서려는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은 인생 전체가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도 축복도 성공도 스스로 지어야 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꽤 많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로 인해서 겪은 갈등과 아픔, 심지어 속임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꽃이 피어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16장에서는 고라와 나단과 아비랍 등이 모세와 아론의 뜰에게 불만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너희만 거룩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며 제사장직을 독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의 지팡이를 성막에 모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고라 일당들을 심판하셨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생명이 없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한때는 생명체였지만 지금은 그저 잘린 가지, 그저 죽은 나무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막대기에 생명을 주시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께로 살아가다가 상처를 입고 자기 방식으로 고집하다가 외로워졌던 인생, 영적으로 보면 죽은 막대기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붙드셔서 변화시키시고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변화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처럼 복잡하고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혹시 내 성격이 너무 복잡해서 내 과거가 너무 지저분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쓰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고 끝까지 붙드셨고 마침내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도 여전히 열려있는 길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형과 싸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사랑받고 싶은 갈망,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이런 가정 안에서 자란 야곱은 늘 부족함을 느끼며 스스로 사랑과 축복을 쟁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꼭 먼 나라의 고대의 인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도 야곱처럼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애를 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누군가는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며 누군가의 좋아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몰아세우며 지쳐가기도 합니다. 가족 안에서조차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사랑받지 못할까라는 비교와 외로움으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무리했던 적,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그쳤던 적이 있으신가요?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 하나로 그는 축복도 속여서 쟁취하려 했고 사람의 마음도 조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사냥에서 돌아온 형이 배고파 지쳐있는 틈을 이용해서 한 그릇의 팥죽과 장자권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 에서는 피곤함과 허기로 인해서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동의하고 맙니다. 야곱은 그렇게 형의 권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을 얻기 위한, 인정을 받기 위한 야곱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버지 이삭의 축복마저 가로채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인 척 가장하여 축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이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원했을까요? 왜 형을 속이면서까지 사랑과 복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 그 배경에는 깊은 내면의 결핍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교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쌍둥이 동생이었고 형 에서는 장자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의 사랑이 불균형했습니다. 25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사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더 사랑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가까이 했습니다. 아버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야곱은 마음속 깊이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을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단지 축복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축복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이유로 사랑과 인정을 구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무리하고 비교당하며
마음에 상처를 안고 때로는 내가 아닌 누군가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지 않으셨나요? 야곱의 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받고 싶어서 복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그런 마음이 강해서 결국 거짓과 속임수까지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었고 멀고 먼 하란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축복은 손에 넣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랑을 갈망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지려했던 인생, 그것이 야곱의 출발이었습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지만 지금 그는 혼자입니다. 낯선 길을 걷고 있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머물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한참을 걷다가 광야 한복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꿈속에서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은 꿈에서 한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아 있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에서 15절 말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베델이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외로웠고 돌을 베개 삼아서 자야 할 만큼 처절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베델 같은 순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던 그 밤, 외롭고 지쳐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왔던 순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순간,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베델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찾아오시는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도망친 야곱, 사람 눈치만 보며 살아온 야곱, 그 누구도 찾아주지 않던 그 외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성품인 사랑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자격 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서 야곱의 마음도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분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의 믿음은 아직 미숙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야곱은 여전히 조건을 걸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성숙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삶이 곧장 편안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만남 이후에 야곱은 인생의 가장 긴 훈련 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무려 2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섬깁니다. 하지만 결혼식 날 라반은 언니 레아를 먼저 보내고 야곱을 속입니다. 야곱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섬기게 됩니다. 총 14년, 그리고 6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일하면서 총 20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을 반복해서 되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과거에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이제는 외삼촌 라반에게 계속해서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이 자기 과거의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는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라반의 집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참고 기다려야만 하는 시간, 바로 그 자리가 야곱에게는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도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다듬으셨고 인내를 가르치셨고 붙잡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억울함, 침묵의 시간, 반복되는 불공평,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하셨던 그 라반의 집에서 지금 우리의 삶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를 비추어 보게 하시고 성품을 다듬고 더 넓은 마음,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야곱은 억울함을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면 반드시 방법을 찾아내고 깨를 내고 자기가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2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야곱은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처음엔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조금씩 다른 사람의 약함과 감정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시는 성품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 그 마음 안에서 길러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도 오랜 시간 답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해도 당장 변화되지 않는 상황,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 피하고 싶은 현실 앞에서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깎고 다듬고 기다리시며 마치 조각가가 거친 돌을 쪼아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듯이 야곱의 성품을 천천히 다듬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억울함, 그 지쳐있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단련시키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계시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단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야곱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성품을 맺어갔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속이고 축복을 빼앗았던 그 형 말입니다. 야곱의 마음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요동칩니다.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는 건 아닐까? 내 가족까지 해치면 어쩌지? 머릿속이 복잡하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도 하인들도 모두 강 건너편에 두고 홀로 약복 강가에 남게 됩니다. 그 밤에 야곱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인생의 가장 깊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32장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 씨름은 단순한 몸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평생 붙들고 살아온 자기 방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영적인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힘을 겨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었지만 그 붙들음은 절박한 눈물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밤을 지나온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에게도 말 못할 상처와 두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털어놓았으며 눈물로 드렸던 그 기도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씨름의 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환도뼈, 엉덩이 관절을 치십니다. 야곱은 절뚝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전에 야곱은 사람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매달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인정하시고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붙잡는 자, 속이는 자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붙들린 자인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성품 중에 온유와 절제를 떠올리게 합니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마음 자세가 온유인 것입니다. 절제는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는 성숙한 태도인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인생을 자기 힘으로 지락벼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에 순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누구에게도 말을 못할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밤이 찾아왔을 때 야곱처럼 하나님께 씨름하며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씨름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씨름은 우리에게 새 이름과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은 사랑받고 싶어서 속이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며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해결하려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자의 길에선 찾아와 주셨고 라반의 집에서는 기다리게 하셨고 씨름의 밥에서는 완전히 꺾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도 인생도 그의 중심도 하나님이 바꾸어 가신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성품이 자라나는 훈련의 여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맺어 가시는 성품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야곱은 이 열매들을 광야에서 고난 속에서 실패 가운데에서 조금씩 맺어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을 편애했고 그 결과로 가족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마저도 선으로 바꾸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강대국의 왕 바로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을 빼앗으려던 사람이 이제는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불완전한 모습으로 믿음을 시작합니다. 상처와 이기심,
두려움과 자기 방식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금 그 부르심에 한 걸음 응답하시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빚어갈 것입니다.